이번 5월달은요 가정의 달이라서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자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정립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애인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만으로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부부관계를 생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부부관계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지 그 이후에 노력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이 국문학적으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가는 게 좋은데 19절과 20절 말씀이요.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과 새를 지으시고 이제 여기 생뚱맞게 들어온 삽입구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요. 그것에 대해서 부릅니다. 너는 사자야, 호랑이야, 물고기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게 된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가축과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 중간에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 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19절 20절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구절이 왜 들어왔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인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자가 된 거예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형체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걸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본질을 설명한 것, 이 사건이요 이름을 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본문 안에 부부관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신 이 과정에 이 부분이 생뚱맞게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고 법칙을 알아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이 본질을 규명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고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가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보고 했던 말, 고백, 이게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삽입구가 19절 20절이 왜 들어갔냐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말, 이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 이게 뭐냐? 부부관계의 핵심이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 이름을 짓는 본질을 규명하는 이것이 삽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이 들어온 것은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우리에게 있는 여성, 내 와이프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 안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는 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여성들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권 신장을 위해서, 전 세계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일선에서 헌신하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보니까 한국엔 남성분들도요, 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큰 소리치는 남성분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리숙한 남자들보다 여자가 낫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니까 저보다 여성분들이 낫다. 그런데요, 아담이 했던 오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여권신장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나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너는 나다. 이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발견한 것은요, 사랑의 관계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다스림, 통치가 있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는 다스림, 이것이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았던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부부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너는 나다. 이 의미가 뭔지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저는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요, 그 장인 될 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얼마처럼요? 수일처럼 여기며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7년을요 수일처럼 일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정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2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근거림이라는 건요, 상대방 이성을 바라보면서 두근거림은 그렇게 짧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밖에 안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1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뭘로 산대요? 정으로 산대요, 정으로. 근데 그 정으로 사는 시간도 지나가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랑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왼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에서. 외출하고 나면 부부의 사랑은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외출하고 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팔레스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주님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사랑하니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간의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통기한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 속에는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표현이 여전히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요, 사기꾼 기질이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런 표현, 저희 고향에서는 이런 표현을 잽실하다. 남자가 잽실해가지고 남자답지 못하고 이런 사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한 여인을 사랑할 때 7년을 수일처럼 여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너는 나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 소유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요 당신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요, 내 배우자를 나의 스타일로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는요 20년 이상, 30년 이상, 혹 40년 이상을요 나랑 너무 다르게 살았어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나를 케어해 주셨던 부모님의 스타일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요, 내 상대방 배우자를 자꾸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서로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남편을 원하고,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원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남편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남편 머리 위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요, 이걸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고. 이제 남성분들의 눈빛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게 해석입니다. 남편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 얻은 저주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부부의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돕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순복하기보다는요, 지금 시대는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돕는 배필은요, 남자가 더 높은 위치인데 비서가
사장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것, 그렇게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요, 지위가 높다, 남성이 더 지위가 높다, 그런 지위의 높음이 아니라요, 동등함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돕는다 뜻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완벽하지 못하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돕는 배필, 내 배우자의 역할이 없으면 나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남자의 역할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뜻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면요, 아내가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이게 조금 부족하면요,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돕는 배필은 그겁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니까 하위되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받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상대방이 완벽할 수 없는데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기를 원합니다. 옷도 내가 이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 스타일을 입어줬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긴 머리가 내 안에는 로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긴 생머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주 사소하지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남을 뜯어 고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서로의 존귀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보실 때 존귀하게 바라보시듯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이다. 소유권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소유권을 내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는 나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요 가장 잘 설명한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를, 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목할 것은요, 자기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와, 저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복종, 그게 아니에요. 남의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남편에게라는 건요, 훌륭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어떤 남성이 있어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와, 저 사람 멋지다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내 남편을 잘 알거든요. 내 남편의 부족함, 연약함, 저 사람이 뭐가 안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내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런데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 싫은,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기 싫은 그 남편에게 힘들어도 자기 남편에게 이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까지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봉사가 있으시다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헌신이 있으시다면요, 남편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너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겠다. 그게 가장 귀한 헌신이고 봉사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을요,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날 많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왜 일어났니?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데 대충 차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밥을, 예수님 또 오늘 또 왜 일어나셨어요? 하고 예수님께 밥 대충 차려준 그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한 말씀을 드리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남성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문제예요. 더 무거운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뭐뭐뭐일지라도 뭐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뭐가 우리가 예뻐서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못났고 내세울 것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우리가 특출나게 잘생겼다, 잘생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누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당신은 죽으시더라도 우리는 살리셔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고백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는 죽을지라도 너는 살려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는요, 이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도요 짧은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상대방을요,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소유권을 내어주십시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아내가 없으신 분, 우리 현중 집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면요, 이런 가정을 가꾸어 가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내 남편을 존중하고 주님께 하듯 섬기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주신 같이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어떻게 부부관계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윌렘스타인 한인교회가 이런 건강한 가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렘스타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